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이제 얼굴을 다 보면서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 아주 무식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하다 그럴까 잘 알지 못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큰 이 클래식 음악, 이걸 들으면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아요. 거기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하나는 그림. 어떤 그림은 굉장히 비싼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도 야, 이게 그렇게 진짜 그렇게 비싸고 좋은 그림인가? 감동을 못 받아요. 세계에 있는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그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로트 문디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8천 원 정도, 약 7만 원 정도에 팔렸대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 그림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그림이라고 인정되었던 게 진품이라고 판별이 났어요. 진품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00억. 7만 원 정도 하던 게 가짜라고 판명되어서 7만 원 정도 하던 게 진짜라고 딱 판명되니까 정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한 1500년 정도에 그렸다는 그 진품으로 판명되자 5,300억. 가치가 무려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확 달라진 거죠. 이렇게 진짜라고 생각할 때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될 때는 또 그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 내가 믿는 진리잖아요. 이게 진짜면요, 세상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림 한 점에 진짜라고 판명되니까 5,300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림 한 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참되다고 인정되어지고 판명이 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진짜임을, 참 진리임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나 그 큰 권세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그것보다 훨씬 높고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진리요,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해버릴까, 이렇게 예수님을 원수대하듯 하며 적대시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왜 왔느냐?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궁리한 말의 올무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치라 그러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세력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그들에게 또 적이 되어서 예수님은 곤란에 빠지게 돼요. 바치라, 바치지 말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런 함정 속에 빠진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누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다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그러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바칠 사람들은 바치고 바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바치지 말고 니네들이 해결해라, 니네들이 결정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는 또 꿍꿍이 속이 있죠. 무엇인가 준비하고 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들을 보니,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그 앞에 특징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속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영의 세계도 믿지 않고, 내세의 세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왜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고난, 예수 믿음에 따르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부활이 확실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새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활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죄 용서받아요.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아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기만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그 일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효과적인 사역, 능력 있는 사역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이라는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별로 외모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인데, 뭐 어떻게 변하든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얼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뭐 없던 게 나기도 하고 뭐 검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설교 영상을 볼 때 야, 좀 집사님이 뭐 좀 잘해갖고 좀 예쁘게 나오게 하지, 그대로 나오니까요 보기가 힘들 정도로 험해요, 얼굴이.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이 몸은 쇠해지게 돼 있어요. 낡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꾸어도,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성형수술을 또 하고 해도 젊음을 영원토록 지키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이 육체는 낡아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끝이 나면 예수 믿음의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육체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더욱더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는 이 부활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그랬어요. 왜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일렀으되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구약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머지 형제가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첫 번째 자식을 낳으면 그 첫째 자식을 그 형의 자식으로 삼아서 그 형의 기업을 계속 이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다른 형제들의 의무예요. 의무. 이 의무를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그거 감당하기 싫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먼저 죽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장로들을 찾아갔고 내 남편 되었던 자의 형제들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살펴주세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 형제들을 찾아가요. 형제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진짜로 이 돌아간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이런 것 하지 않겠느냐?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변함이 없느냐? 그러면 그래요. 나는 내 형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신발을 벗겨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형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사람을 신발을 벗긴 자의 집,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그 집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창피함을 무릅써야 돼요. 이 일을 이런 비난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형제가 먼저 죽게 되어지면 그 아내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형제의 가문, 기업을 이어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이 사두개인들이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7명의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장가 가서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자 둘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또 들어가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셋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7째까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 부활 때에 만약에 부활을 하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의 아내입니까? 둘째의 아내입니까? 셋째의 아내입니까? 일곱째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똑똑한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 부활은 없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딱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교활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딱 두 가지 말씀하셔요.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은 지금 성경도 제대로 모른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뭐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냐 하면, 형의 가족, 형의 기업, 제 그 기업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서 형의 기업을 잇게 해 주도록 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중하게 여겼어요. 만약에 기업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형제의 기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잇게 해 주려고 형제들이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첫 번째 자식을 낳으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그 형제의 자식이 되게 해서 그 기업을 무르게 하므로 기업을 계속 잇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뭐냐? 성경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과부로 홀로 남았잖아요. 그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 힘들죠. 그 여자를 또한 살게 해주려고 하는 의미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의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그 성경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겁니까? 이용한 거죠.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려니까 이상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거기에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의도를 관철시키고 내 의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 거죠.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내 생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이게 맞는 것이라고 맞는 것이라고 말하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먼지만 또 못한 아주 작은, 정말로 약한 나에게 그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 말씀이 내게 맞춰지지 않는 거죠. 말씀의 순전한 뜻, 올바른 뜻을 바르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남들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도 여기에 많은 함정, 이 함정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있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게 갖다 붙이면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우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육의 세계, 지금 이 현실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었던 내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의 얼굴대로 나의 체격대로 나의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연장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변화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제도가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이 제도가 연장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혼제도가 있죠. 또 장가가는 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런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연장되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30절 부활 때에는, 이 부활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할 때는 하나님 나라 가는 때죠.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말씀을 들어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장가가고 형제 대를 이어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 때 한 여자에게 남편이 7이나 있는데 누구의 아내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것 대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제도 중에 하나인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인류의 번성이죠. 자녀의 번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자녀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완전한 수로 꽉 채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요. 결혼 제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것을 뛰어넘어 더 큰,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하고 비교조차도 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친구들하고 놀고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부부 간의 정을 느끼고 이런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죠.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살까?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심심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더 큰 놀라움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그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 축제, 하늘 잔치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감격스러움의 놀라운 그 삶은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두어 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가면 굉장히 심심하겠다. 할 일도 없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야, 천국은 이럴 거야, 심심할 거야, 재미없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보다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고 더 강건한 육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하죠. 아, 거기는 뭐 지금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한 것이냐? 제한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 오류, 그 잘못에 빠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2절, 예수님은 성경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은, 자,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그게 아니죠.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가 아니라 과거에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구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은 살아있고 야곱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안 죽었고 이삭도 안 죽었고 야곱도 지금 안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용한 신명기 2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말씀. 그것은 기어 물을 자에 관한 말씀이고, 홀로 남은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서 그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엉뚱한 데에서 부활을 끄집어내니 잘못되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어요. 그죠?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타락한 그들, 죄를 지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들에게 급한 것, 중요한 것, 큰 문제, 그게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타락한 자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열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죄 용서 받아야 되죠. 죄 용서 받아야 돼요. 죄 용서 받는 길,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 강력한 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는 제쳐놓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작은 문제, 이 작은 문제를 커다랗게 해석하고 그게 성경의 전부인 양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냐 하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교회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보지도 못한 성경 구절,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굉장한 것처럼 드러내가지고 우리가 무식하다고, 우리가 무지하다고, 말씀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를 막 몰아붙여요. 근데 그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게 큰 목적이라 생각하고 크게 부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길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의 이 중요한 물줄기, 구원의 역사, 구원의 믿음,
이것을 우리는 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이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제 설교 중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이 항상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이 아마 설교 중에 어디에서 나오든지 한 번은 강조될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제껴놓고 다른 것 중요하다고 막 들춰내고 이 구원의 문제가 묻혀버리면 성경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들이 되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버림받고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는 부패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큰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